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 좋은 날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기쁜 날 하나님의 말씀 보며 기도하며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읽었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강림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해석의 차이가 너무 커서, 그러니까 편차가 너무 커서 이 성령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신앙의 형태가 달라지는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여러 갈래 신앙의 형태들이 나뉘게 되는데 그 모든 근본이 대부분 다 이 성령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 해석이 다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신학자들조차도 여기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견해 차이 가장 큰 것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으며 기도의 제목을 삼아 보려고 합니다. 그냥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오순절에 그 성령이 임하시는 이 사건에 대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를 먼저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는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주로 오순절 계통의 이제 교회들, 교단들의 신앙 형태가 이제 이런 쪽에 이제 속하게 되죠. 옛날에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은 오늘도 여전히 똑같이 임하셔서 간구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제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견해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2절과 3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오실 때에 어떠한 형태, 어떠한 소리를 갖고 오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소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 모양을 얘기하는 거죠. 불의 혀처럼 이제 갈라져서 그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들,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임하는 것, 그것을 서로 보고 그 소리를 듣고 성령의 능력을 이제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계속 오신다라고 하는 그 근거는 오늘날에도 나타나지 않느냐, 그 현상들이, 그리고 이적과 기적, 또 은사, 방언과 같은, 병고침과 같은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오늘도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다. 계속 임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 성령께서는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이제 그 견해죠. 그래서 이제 교인들에게 이제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모해라. 정말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이제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견해이고요. 두 번째 또 하나는 이 성령의 임재는 유일회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한 번이었듯이, 그 뒤에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난 뒤에 성령이 이제 오셨는데 그 성령도 유일회적으로 이 땅에 임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근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 근거는 이 성령님은 약속에 의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한 약속, 그리고 세례 요한에 의한 약속,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약속, 또 공생애 기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약속, 이러한 그 모든 약속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성취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한다고 간절히 바란다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으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약속에 의해서 보내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근거는, 두 번째는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 성령님이 이렇게 사도행전 2장의 2절 3절에 나와 있는 모양과 모습과 소리로 임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막 일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갈라지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보이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령님이 오신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령님께서 그렇게 초대교회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셨던 것 같이 똑같이 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유일회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 성령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건 어떤 것이냐? 그것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고 난 뒤에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그 못된 마음으로 인해서,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고 우리가 제어하는 것뿐이지, 성령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이 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언제나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왜 오셨는가? 유일회적으로 이제 오신 그 성령님은 그럼 왜 오셨는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압제 속에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즉 어제 얘기로는 그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2000년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두 가지 견해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오늘날도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과 아니다, 유이례적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시는 것뿐이다. 계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못 보는 것뿐이지 그 능력을 제어하는 것뿐이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두 가지 견해입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믿든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성령님과 이제 우리와의 이제 관계예요.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그 메시지는 뭔가 하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십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라. 그것이 사도행전 전체에 주는 메시지라고 했죠.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는지,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의 사람으로 살았는지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데 개인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의지로는 절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셨죠.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르아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죠. 하나님의 숨, 호흡, 생명,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의 얘기가 나옵니다. 마른 뼈, 다 죽어 있는 흩어진 마른 뼈를 이제 다 맞추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데 르아흐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 호흡, 성령, 생명, 같은 말인데 그것을 불어넣어 주실 때 거기에서 생기가 솟아나고 힘이 솟아나고 움직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합니까?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는 참된 생명을 얻고 용기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푸뉴마라고 얘기하죠. 구약의 루아흐, 그리고 신약의 푸뉴마,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많이 해오셨습니까? 조금이라도 하셨으면, 그 신앙의 경륜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젠 다 아실 겁니다. 내 맘대로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도 내 의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 곁에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 곁에서 힘을 풀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너 혼자가 아니다. 네 옆에 성령님 계신다. 성령님을 의지해라. 혼자는 힘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말씀의 증인으로 살 수 없어.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실 때만이 가능해. 그 성령을 의지해라. 여러분, 오늘도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되며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도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살아있는 날을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생기로, 호흡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